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빨간불인데 건넙니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안 보여서 아니 할머니 빨간색과 이 파란색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경찰이 안 보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죄를 지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로 혼란이 왔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가 상실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 시대는 이 사사 시대도 마지막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350년가량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도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는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법을 세웁니다. 이거 하고 하지 말아라. 근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체제입니다. 또 사회주의보다 낫고,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전한 이 제도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사람주의. 그래서 너무나 이 권력자들이 사람들, 백성들 억압하니까 이 권력을 삼권해가지고 나눴습니다. 권력을 이렇게 전행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나눠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백성들의 이런 인권을 존중하고 나라가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보통 다수주의예요. 국회에서도 수가 많은 데가 이기는 거예요. 표 많이 얻은 데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서 나라에서 법을 설라하게 되면 힘 있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로비하고 그거 쓰면 안 됩니다 하고 밤낮으로 데모하게 되면 그 법이 이렇게 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법을 세워달라고 또 사람들이 막 요구하게 되면 사람들의 요구에서,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악인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성경에 기준 두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떠나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여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했습니다. 육신의 눈만 침침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침침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비누아스와 홈리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안단 말은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름으로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누구 알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1대1로 만나서 교제한 적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섬겼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으로 만남, 이거 갖다가 안다라고 표현해요. 경험상 만남을 갖다가.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사람을 또 제사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들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생고기를 주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도 중간에서 제물을 가로채 가지고 자기들 것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하나님께 지금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다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정성껏. 중간에서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야 되고 힘을 줘야 할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뺏어가만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음식을 다 이렇게 누가 정성 들여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다 상을 차려놨어요. 근데 누가 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이렇게 훔쳐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무슨 강아지나 와가지고 먹을 것을 더 허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릴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즉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의 행실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용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듣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부모가 권면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결과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믿음에서 방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할 일이 없고 어디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또 다른 어떤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에 빠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황폐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이들 대학 입시에 몰아넣어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을 이렇게 들들 볶으면서 고생시키는지 모릅니다. 아침 새부터 일어나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식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음악도 듣고 미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정서적인 면도 발달돼야 됩니다. 또 클럽 동아리 만들어서 여기서 활동도 하고 사회성도 익히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오직 학교가 지식만 쌓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학원과 뭐가 다르겠어요? 학교는 학원이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선행학습하고 그리고 학교 와서는 나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밤늦게 피곤하니까 학교에서 잠을 자고 이게 무슨 형상입니까? 아이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냐면은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니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장차 자기 아버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할 임무를 감당할 제사장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장래가 충만한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한날에 같이 죽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큰일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다 막 존경하고 막 그럽니다. 추앙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한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타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뜻대로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로 없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셔서 장차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좋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자녀가 가정이 몰락하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출세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이렇게 삶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중국 갔다 오다가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조선족 한 분을 만났어요. 이번엔 대전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20년이 됐대요. 나 옆에 앉아서 이제 한국 사람 완전 똑같이 양복 입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선족들은 이제 말 들어보게 되면 말투를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승무원이 와가지고 한국 여권입니까 중국 여권입니까 물어봐요. 한국 여권 같으면 이제 입국 신고서를 안 써야 되는데 중국 여권이면은 입국 신고서를 써야 돼요. 이분이 자기는 중국 여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봤어. 이분이 조선족이구나. 그래서 좀 대화를 좀 하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이게 중국에서 아주 부자로 살다가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대전에서 식당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할아버지가 경상도 살았대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이렇게 좀 살다가 대전에 와서 식당을 개업해서 잘하고 있대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 하는가, 자기 아들이 하나 돼요. 중국 아이들 많이 못 낳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전에서 잘하고 또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자기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다녔어도 거기서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한국 오니까 또 말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우울증에 걸려 있고 좀 힘들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 좀 이렇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부모의 관심은 어딘가?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이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 하는가? 자기 아들이 난 중국이 좋다, 중국 산다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아무것도 안 보낸다. 물질을 다 끊어버렸대요. 얘가 몇 년 동안 살다가 못 살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요. 근데 뭘 모르는가? 세상에 지식만 넣어주고 돈만 많이면은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세상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둔산동 그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얘기 하는가? 둔산동이 논이는데 개발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농사한 사람들이 돈이 막 몇십억 몇백씩 막 쏟아졌대요. 땅을 파니까. 근데 돈을 갑자기 생기니까, 로또 많은 것처럼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80%가 이혼했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남자가 바람 피웠어요? 여자가 바람 피웠어요? 둘 다 피웠대요. 사람들이 돈이 막 생기면, 갑자기 생기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돈만 보이지.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돈을 벌었는데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빌어먹은 데요 지금. 그러면서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다음에 망하더라도 그건 돈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릇이 안 되게 되면은 줘도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돈을 안 벌고 평상시처럼 농사 짓고 편하게 살았으면 가정 살고 자녀들을 살았을 것인데 돈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닌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누울 것 있고 옷 입을 것 있으면 활동할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 아들들은 뭐 하는가? 영적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외세에 침받지 않고 자주로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지금 어디가 오는가? 오늘 7장에 본문에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4장에서는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 보게 되면 3만 명이 죽었어요. 4장에서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면은 내 육신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가정을 이게 거들려는 거예요. 엘리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가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게 되면은 뭐 신부름 시키게 되면은 신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신부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해도 마이동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뭐 내가 입만 아프다 그래. 그건 다음에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게 되면은 들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들어도 행치도 아니하고 말씀을 해도 알아먹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되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점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예배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나라는 예를 통해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째 부인에게 핍박받았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만일 아들 주시게 되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둡고 제사가 무시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일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차 자라나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아이 앞길에 천사를 통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기도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로 무시받고 천시받았던 한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아이는 어디서부터 자라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2장 1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이 소년들이 저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에 따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얼마나 큰 특기를 받고 살았어요. 돈이 있고 아버지 배경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이 당시 엘리의 제사장은 오늘날 보면 총회장과 똑같은 거예요.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배경이 있어요. 얼마나 굉장해요. 오늘날 말하면 제일로 큰 교회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무엘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도 아니요, 시골 사람이요, 그리고 혼자 와서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땠는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이 새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물량주로 나와야 되고 세속주로 나갑니다. 그래 하나님, 이때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과 이 교회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세우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면 이 아이가 신앙이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장 26절에 한번 또 읽어봅니다.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력가들도 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습니다. 재벌들도 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습니다. 종교계도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유혹받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린 아이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대로 상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빠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시린 하나님 앞에 소원에서 바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역사한 겁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한 사람 사무엘이 주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하여서 듣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의 영향력이, 지도력이 온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출제시킨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다 매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구원하고 세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계 비행교회도 우리의 몸과 같고 한국교회도 우리의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리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뉴스에 나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치 내가 죄를 진 것처럼 나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우리가 손가락질로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금식하면서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금식하면서 회개할 일이에요. 소리가 거기에 동점 안 되고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잠깐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이를 남겨야 되고 사무엘 같은 후세대를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이를 남겨야 되고 사무엘 같은 후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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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야 되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7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통받는가? 우상 섬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돈이 진리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맥이 진리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사람의 덫에 걸리는 것이고 돈을 따르면 돈의 덫에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살겠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받기로 한다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이 공격들을 파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총칼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나리 이리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날에서 우리가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을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육신의 삶에서 승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데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리고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마음에 전쟁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가운데 있게 되면 내 심령에 평화가 넘쳐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정에 평화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바꿔다면 하나님의 평화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는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스릴 때 나라가 잘 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번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할 때 내가 죄로부터 자유받겠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내 생각이 다른 세상적인 것들 사세대처럼 내 생각대로 세상 생각대로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성령에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있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앞길의 등이다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앞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길이 환해집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의 길이 환해집니다. 이 민족의 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활기를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대학 앞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서클도 동아리 같은 데도 이 건전한 단체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단체를 이렇게 어저께 한 근디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 시대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또 교계 안에도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든지 그냥 큰 것 좋아하고 뭐든지 좋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편리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편리주의 따라가고 큰 거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편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은혜가 있어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는가? 상을 주시려고. 제가 이렇게 전주에 또 목사님 이임식에 또 장로장립식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상을 주시려고. 직분을 잘 감당해내면 그 직분을 통해서 큰 상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직분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계변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즉각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어린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영적으로 얻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엘리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인터넷께서 붙잡혔으면 안 돼. 엘리 시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 정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민족의 구원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한 다음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